은혜와 평화가 한 분 한 분들 삶 위에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소위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게 그 군중들이 종려나무가지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구원자가 오신다 하면서 막 열렬히 환영했던 그런 의미를 살려서 종려주일, 그리고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소위 고난주간이라고 얘기하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안식일 날 부활하시는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지나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을 기다리는 그런 한 주간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정말 너무나 많이 읽어가지고서 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말씀들을 좀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 번쯤 다시 우리가 좀 새겨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고난주간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그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까,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우리가 또 고백을 하고, 믿음, 소망, 사랑, 사도 바울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사용이 되니까 어쩌면 가장 진부한 언어가 되어버린, 그냥 되든 안 되든 사랑을 갖다 붙이니까 진부한 언어가 되기도 했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삶과 신앙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정말 캐물어 본 적이 있는가? 이 의미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 혹은 사랑의 찬가, 사랑의 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이렇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의미가, 또 우리가 성서에서 말해주는 사랑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한 번 정도는 정말 신중하게 묻고 또 우리가 스스로 답변해보고 또 결단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랑, 13장의 사랑 이야기가 12장에 보면 은사 이야기, 그 은사 이야기에 대한 어떤 답이고 해결책으로 사랑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13장에 시작을 하죠. 12장 은사 이야기죠. 은사는 보통 우리가 카리스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이 혼란스럽고 살아가기가 힘들수록 사람들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를 또 찾고 추앙을 하고,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남미도 그렇고 공산주의 국가 러시아도 그렇고,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저 러시아 국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럴까 하느니, 남미에 지금도 그런 나라들 몇 나라가 있죠. 그러니까 이 단번에 깊게 합리적인 거 따지지 않고 깊게 생각하지 않고 도대체 이 문제를 좀 풀어줄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 이걸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카리스마가 무엇인가?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기원이 초기 기독교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이 단어가 원래는 그리스어로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성령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은사, 바로 그 선물을 카리스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선물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마라는 말은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그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가운데 그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선물,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카리스마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바울은 이 카리스마를
나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 이 카리스마를 나타내게 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처음에는 이 카리스마가 처음 교회를 일으킬 때에는 이렇게 사용되었는데 문제는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카리스마가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두세 번 얘기했죠. 계속해서 제가 교회 안에 사람들이 공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는 일에 이 카리스마를 사용하고 또 이 카리스마를 어떻게 했죠?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리스마가 변질이 됐다는 것이죠. 공동의 이익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는데 문제는 이 공동의 이익이 아니라 이제 내 사적 이유, 내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내 자랑을 위해서. 은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덕스럽게 하기 위해서 유기체적인 걸 세워나가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이 되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서 12장에도 내가 받은 은사가 제일이다. 다른 사람이 받은 걸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는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12장을 읽어보면은 이 은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잘못된 은사를 바로잡고 은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죠.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마지막 절에 이 은사의 장을 마무리하면서 다양한 은사 카리스마들이 있는데 더 큰 은사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2장 31절 마지막 절에 여러분은 더 큰 은사 카리스마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읽은 13장을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카리스마 중에 카리스마, 가장 좋은 길, 가장 위대한 것, 그것이 바로 뭐죠? 사랑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우리가 읽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랑의 찬가,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 암송돼야 할 적에 저도 이거를 몇 번씩 외워서 지금 다 외웠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사랑 하면 사랑장. 그런데 이것은 왜 시작됐느냐? 교회의 어떤 위기적 상황이죠. 만약에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없었더라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랑장을 쓸 필요를 못 느꼈을 것이고 이 13장이 아마 쓰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장의 문제, 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답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으로서 13장, 이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죠. 고린도인들은 자기가 가진 영적인 은사를 스스로 자랑했고 그리고 이 은사를 통해서 내가 제일이다. 이걸 높이려고 했죠. 그러면서 대표적인 은사 네 가지를 얘기하죠. 방언, 예언, 지식, 믿음. 근데 이제 이 네 가지 은사 중에서 또 뭐가 문제가 됐냐면 13장 끝나고 14장에 가면은 방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방언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됐었는 게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 처음에 갔을 적에 방언 연습시키고 쥐야 삼창하고 몇 번 소리 지르고 억지로 안 되는 막 방언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근데 방언 얘기하면서 1만 마디 방언보다 사도 바울이 깨우침이 한마디가 더 중요하다면서 방언이 제일 문제가 됐습니다. 14장에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이 위기적인 상황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의 찬가를 기록했고 고린도 교회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바울의 해결책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인데 우리가 그 바울의 가르침을 오늘 다시 한번 깊게 새겨보자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핵심 단어 사랑이죠. 근데 이 사랑이 뭐죠? 아가페. 그리스 말로 이렇게 쓰여져 있죠. 사랑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고 성경 최고의 가르침이 사랑이고, 왜냐? 예수님께서 신구약,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정말 두 단어로 딱 두 문장으로 요약했죠.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쉐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핵심이다. 이걸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신앙, 기독교 종교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 이 핵심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 본문을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것처럼 1절에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하면서 아무 유익이 없다 하고, 1절에서 3절 보시면서 신앙의 삶에서 사랑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1절에서 3절이죠. 그 다음에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7절까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견딘다. 사랑은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절에서 13절 쭉 읽어보면 가장 영원한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1절에서 3절에서 바울은 사랑의 본질적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절에서 3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네 가지 대표적인 은사, 이것을 다시 소환해서 방언과 예언과 지식, 믿음이 소개되죠. 만일 내가 방언이 있죠. 이들이 방언을 해. 천사의 말처럼.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버린다. 야,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그래.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는 그런 또 믿음을 갖고 있어?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먼저 예언과 방언과 지식과 믿음이 소환되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내 몸까지 내어주는, 그렇게 네가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랑이 신앙의 삶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사도 바울은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고 있었던 어떤 그 네 가지 은사, 예언과 방언과 지식과 믿음, 이 얘기를 곁들여서 하시면서 4절에서 7절 사랑의 효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잘못된, 우리가 한 2주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파벌 나누어져 있고 서로 시기하고, 그리고 싸우고, 무례하게 얕보고, 자기를 자랑하고, 어떤 세상적인 지식과 권력으로 교만과 자만에 빠지며 정의롭지 못한 추한 모습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오래 참는다. 너희들 친절하지 못하다. 서로 시기하고 있지. 시기하지 않는다. 뽐내지 않는다. 그래, 교만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함부로 성내지 않는다. 원한 품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모든 것을 덮어주며 믿고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그러면서 이 모습들은 아주 고린도 교인들의 고질적인 모습들, 시기하고 있고 파벌 조성하고 있고 무례히 행하고, 그런데 이것이 아니다 하면서 사랑이 어떤 것인가, 사랑의 힘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을 아가페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품고 따라야 할 사랑이 이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서 오늘도 그런 얘기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이게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우리의 삶이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금방 삐지고 싸우는데 이런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니, 우리가 이제 읽기는 쉽죠. 시기하지 않고 쉬운데 우리의 삶에서 참 특히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이익이라는 것이 우리 몸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여기에 물들어 있어서 조금만 손해보고 나를 서운하게 하면 틀어져 버리고 화내버리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이 아가페적 사랑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너무나 동떨어져, 이런 사랑을 실천하라니 참. 이 아가페적 사랑의 원형으로서 우리는 오늘 고난 중에 예수,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알고 있죠.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우리가 그래서 고백합니다. 만약에 십자가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없겠죠. 십자가 사랑 오늘도 얘기했지만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믿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아가페적 사랑은 그 뿌리를 우리의 감정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본성에 내리고 있다는 거. 이 아가페적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물들여서 꽃 피워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인데, 그래서 바울은 이 아가페적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안락하게 만들기라기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냥 감상적으로 우리가 사랑의 장이라고 해서 그냥 한 번 정도 읽어보는, 아, 이런 게 사랑이구나. 그냥 지식으로 그냥 끄덕거리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깨우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모든 것을 믿고 바라며 견디는가? 바로 이 아가페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만이 영원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이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물어봐야 될 것이 그럼 아가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왜냐하면 이 사랑의 찬가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합니다. 우리 모두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찬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그냥 그래, 사랑이 그렇지. 사랑이 최고야. 사랑은 이런 거구나. 그냥 이걸 읽어보고서 뭐 별 거리낌 없이 그래,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친숙함이 도리어 본문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새로운 눈을 갖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면서 다른 사랑의 모습과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아가페의 사랑은 연인과의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죠? 에로스입니다. 그거 좀 다르다. 부모의 사랑은 뭐죠? 스트로게. 이거와도 좀 다르다. 친구와의 우정은 필리하다. 이거와도 다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쓴 글을 읽어보니까 정확하게 이게 참 그럴듯한 표현인데, 인간은 에로스로 태어나서 남자 여자 사랑 때문에 태어나지고 못 태어나 에로스로 태어나서 스트로게로 양육되고 부모님의 사랑으로 양육되고 필리아를 통해서 성장하며 친구 사랑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성장하죠. 그리고 아가페를 추구할 적에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할 적에 완성된다. 짧은 글을 읽어보고서 참 그럴듯한 표현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에로스, 스트로게, 필리아와는 어떻게 다른가? 에로스라는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 뭐 불꽃처럼 튀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고, 스트로게는 가족주의에 이렇게 갇히게 되죠. 필리아는 패벌주의로 바뀌기 쉽죠. 아가페는 그 사랑의 보편성에서 다른 사랑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가? 사랑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에로스, 스트로게, 필리아의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 내 자신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가페적 사랑은 우리가 가진 사랑이 우리의 특성이 아니라 아가페적 사랑은 우리의 본성에서 그래서 출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적 환경에서 우리가 이 아가페적 사랑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 잘 알죠. 우리 누가 살겠습니까? 여기에서. 근처도 못 가죠, 어떤 때는. 응? 뭐 기독교인들이 뭐 한국 사회에서 평균 이하니까. 평균 이하잖아요. 사는 거 보면은. 그런데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 사랑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해서, 아가페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해서 저 먼지 두고 뭐 그걸 숭배만 한다는 거, 이건 안 되죠. 응? 숭배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은 거울 속에서 영상을 보는 듯이 희미하지만 그 사랑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 분명해질 때를, 표대를 삼고서 달려가는 삶을 우리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이 내 감정에서 출발하지 않고 내가 가질 수 없는 감정. 그렇죠. 여기에 출발은 여기에서 하죠.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이건 내 감정이 아니죠. 근데 여기에서 출발을 해. 그러니까 이 삶이 좀 기이해. 그러기 때문에 신앙인은 쉽게 위선자로 전락할 위험을 참 많이 가지고 있죠. 그냥 다 위선이죠. 어떤 때 보면은. 이 삶이라는 것이 내가 가진 감정이 아니야, 이거는. 근데 여기에서 출발을 해. 그러니까 수시로 우리가 위선자가 될 수뿐이 없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둔 믿음이 필요하죠. 그 삶을 견뎌내는 소망이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는 그 사랑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 원천이 하나님께 있죠. 사랑의 뿌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사랑을 노래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사랑이 하나님이라 이런 고백은 성경에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고백은 여러 군데서 하죠. 그러나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는 않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이때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나로부터 출발한다면 그 사랑은 깨지고 불완전하고 금방 파토나기 쉽죠. 우리의 사랑의 진실함은 우리의 정서적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죠.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사랑이란 결국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시냐 이 문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다양한 모습, 다양한 행동, 다양한 표류로 나타날 수 있죠. 우리가 불의에 항거하죠.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불의에 항거합니다. 절망적인 사람들을 위한 도움을 우리가 주죠.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단식기도도 할 수 있고 금식기도도 할 수 있고 나아가서 정말 신앙적 순교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이 뿌리내리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없죠.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죠.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상상력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오한다면은 하나님을 상상하지 못하는 실패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죠. 왜냐, 이 역사를 보면은 이 역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못할 적에 이 역사적 현실 속에서 얼마나 이 아가페의 사랑이 왜곡되고 변질되었나. 교회가 이제까지 겪어온 종교적 실패가 이 교훈을 주는 교훈을 우리가 조금 더 유념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어떻게 흘러버렸죠? 종교적 광기로 흘러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한다고 하면서 십자군 전쟁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한다고 때문에 정말 그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그 지역들이 다 이슬람권으로 넘어갔던 이유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어떤 증오, 너무나 십자군 전쟁 때 막 부수고 죽여버리고 잔인해버리니까 그래 이것보다는 이슬람 받아들이는 게 훨씬 낫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지중해 그 역사가 소아시아가 다 지금에 가보면 하나 거의 남겨두지 않고 다 이슬람권으로 넘어가 버렸죠. 신앙적 진리를 위해 이것이 정말 새로운 진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마녀라는 어떤 죄목을 갖춰서 다 그냥 참수해 다 죽여버렸죠. 그러면서 교회가 이 하나님의 아가페를 자신만이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죠. 자, 도취된 종교의 모습이죠. 교회가 자기의 나르시즘에 빠져 버렸죠. 자, 도취된 종교, 교회는 나르시즘에 빠져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어떻게 겨우 이해하느냐, 동정이나 적선으로 이해했죠. 그래서 그리스 아가페라는 단어가 라틴어에서는 중세 때 어떻게 변하느냐, 카리타스, 적선 자비죠. 영어로서는 이게 어떻게 번역됐죠? charity, C-H-I-R-I-T-Y, 적선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위축되고 말았습니다. 왜? 내가 진리를 소유했어. 하나님의 진리는 내 거야. 그래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너를 동정하겠다는 이런 종교적 오만이 중세 교회를 완전히 가득 채웠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역사적인 모습들이. 이건 뭐 역사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모습이고 적나라한 모습들이죠. 중세 시대가 끝나고 근대 이성의 시대가 다가왔죠. 당연히 이런 종교적 오만을 비판하고 다른 길을 택했는데 어떤 길을 택했습니까? 인간의 욕망을 자본이라고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욕망에 기초한 거래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거래에서 생기는 미덕으로 이렇게 여겨버렸습니다. 내가 100원어치를 샀어. 근데 120원어치를 돌려줬어. 그 사람은 20원어치의 사랑을 베푼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본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욕망을, 우리 속에는 끓어오르는 욕망을 아주 두 단어, 참 그럴듯한 표현.
자본이라는 거 참, 자본하면 뭐 이게 뭐 욕망인가, 그냥, 그렇구나, 그냥 시장인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끔, 그렇게 우리 뭐 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랑이 이런 방식으로 이해된 것은 사랑이라는 것도 결국 에고이즘이라는 자기 욕망에서 모든 것이 출발한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과연 현실은 다른가? 뭐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아도취에 빠진 신앙, 오늘날도 참 자아도취에 빠져 있죠. 예수천당 불신종, 이건 자아도취에 빠지니까 대표적인 한 가지 예입니다. 그냥 보여주는. 우리가 오만하다는. 예? 내가 진리를 소유했어. 이런 적나라한 표현이 하나죠. 예? 그리고 이기적 욕망을 그걸 실현시켜주는 교회가 다 부흥했죠. 인간의 욕망을 거룩하게 삼박자구원 잘 돼야 돼. 마음도 몸도 재물도. 이거 원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것이 그렇죠. 거룩한 어떤 일인 것처럼. 조금 더 이 아가페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보죠. 통전하고 종합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결부시켜 말씀하셨고, 이 두 가지를 종합한 삶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시느냐. 이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을 구체적으로 강도 맞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셨죠. 경건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저 사람은 죄인이야, 낙인 찍힌 사람들, 부유한 사두개인이 천민이라고 여겼던 그런 조롱받던 사람들과 예수님은 어울리며 그의 사랑을 이렇게 드러냈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나마 뭐 그리스 귀족주의가 자기들끼리는 뭐라고 할까, 어떤 보편, 자기들끼리는 어떤 계급을 나누지 않고.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정말 진정한 인류의 보편주의가 역사에 등장하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강도 만난 사람. 역사적으로 이것이 정말 인류의 보편주의의 실제구나. 인류의 보편주의가 역사에 등장한 이런 순간이었고, 그리스도는 전혀 다르죠. 유대교의 율법주의와는 다른 진정한 자유의 종교정신이 탄생한 순간이 바로 이 말씀이죠. 이런 예를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렇게 실제로 만나서 모든 장벽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의 활동이고, 그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서 새로워진 사람들이 의해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그 당시에 가장 민주주의를 잘 실천했다고 한 지금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웃 사랑은 누구죠? 그 당시에 그리스 시민들은 노예의 고통에 기초한 자유민들끼리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이웃입니다. 근데 그 자유민이라는 건 지들끼리야. 그 밑에는 누구야? 반은 다 노예들이 다 그들을 위해서 다 존재하고, 그들을 위해서 노예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이웃사랑은 같은 율법을 지키는 동등한 유대인들과의, 그런 사람들과의 사랑이었죠.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를 살려야 할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교도로 조롱받던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 사랑을 실천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왜 바울을 존경하나? 바울도 역시 그 정신을 따랐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화육하셨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이라는 몸을 입고 실현되었음을 알리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우리는 이웃사랑이라는 말에 참 익숙합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협과 도전이 되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가를 실감하지 못합니다. 이웃이라는 말, 프로이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마치 이웃사랑이라는 요구를 난생 처음 듣는 것처럼
순진한 태도로 생각해 보자. 그때 이웃은 어떻게 다가오는가?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 이게 얘기입니다. 늑대 사랑할 수 있는가? 인간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이웃사랑 얘기하면 그냥 아무렇지 이웃이구나. 그냥 이것이 뭐 어떤 뭐 도전도 안 돼. 그냥 그냥 맨날 듣는 말인가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이렇게 위협적이고 도전적인 말씀이죠.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인데 우리가 과연 우리 이웃을 이런 늑대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키엘케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웃은 죽은 사람이다. 왜? 죽음은 모든 차이를 없애기 때문에 평등하게 대할 수 있고 또한 한편이 죽었기 때문에 서로 적대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키엘케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특히 고난당하면서 내가 여기 있음을 알아달라고 외치는 이유, 이슬람 교인들 많죠. 지중해에서 난민들 와서 살려달라고. 우리가 예멘 사람들 2018년인가요? 한 500명 제주도에 와서 우리 난민이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했을 때 그거 다 돌려보는 사람들이 누구죠? 기독교인들이 아우성 쳤습니다. 아우성 쳐서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웃사랑, 우리가 얼마나 이 사랑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하고 얘기했지만,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위협적이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가를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실제로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정반대되는, 오히려 그냥 야수가 되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과 예수를 십자가에 찌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돌변해버리는 게 우리들의 삶이고 신앙이죠. 자본주의라는 에고이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성경의 요청에 순응한다는 건 참 어렵고 지난하기 어렵구나. 우리가 그런 이웃을 만나고 사랑한다는데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랑의 요청을 기독적 진리의 영원한 요소로 말하면서 아가페적 사랑의 삶을 우리를 초대하죠. 참 바울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고 있으니 이것이 니들의 삶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적에 이렇게 살아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사랑의 장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결국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으뜸은 사랑 아가페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결단할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사랑이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뒤흔든다고 해도 우리가 신앙을 가진 우리가 넓고 조금 더 넓은 사랑을 향해 우리가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 고난주간 얘기 참 많이 하죠. 종려줄 얘기, 오늘이 종려줄이지만 십자가 사랑 얘기했죠.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아가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정말 아가페이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죠. 그냥 그래도 우리가 종려주일 고난주간이라고 이런 의식을 지키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사랑이 이런 것인가를 일깨워주고 너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냐? 그럼 너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네가 어떻게 고민할 것이냐? 이 문제를 다시금 우리한테 숙제를 줄 적에 이 숙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이 아가페적 사랑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내가 좀 실천하겠다고 우리가 다짐하고 같이 우리가 서로 용기를 갖고 왜 이렇게 할 적에 신앙이라는 것이 새로운 힘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될 적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고 결단하는 건 이건 우리가 결단해야 되겠죠.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에 사랑의 이웃사랑 이 사랑의 의미를 다시금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종려주일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했지만 하루 이틀 뒤에 잡아 죽여라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매달고 그렇게 바뀌는 대중들 우리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오늘 사랑의 이 아가페
이웃사랑, 이 위협적이고 도전적인 삶이지만 우리가 오늘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삶에서 작은아마 실천해 보겠다고 결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